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 무너지고 또 유혹에도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늘문 여시사
큰 은혜 내려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준비된 대로 그 사모하는 심령대로 주님께서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함께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하 1장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무엘하 1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 앞에 슬퍼하는 그 다윗이 조가를 부르는 것까지 보았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파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부터 5장까지는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체적으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중의 왕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먼저는 가족들 앞에서 기억나시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미래 왕으로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거기까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죽자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이로 인해 다윗과 사울 가문의 남은 자들 사이에 길고 긴 7년이 넘는 다툼과 혼란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와 포기하지 않는 인간들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와 포기하지 않는 인간들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이고 싶은 나라의 처절한 씨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세력과 맞서면서 전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립해야 될 힘겨운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된 가운데
비로소 5장에 가서야 기름 부음을 받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러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또한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무엘로부터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 그 시간들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길고 긴 싸움을 인내하여 사울이 죽은 후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또 7년 6개월의 처절한 싸움이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자그마치 22년의 긴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요, 다윗의 욕심이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왕 중에 왕이 되기까지 그 많은 삶의 광야의 고비를 넘겨야 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왕 중의 왕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요소들이었습니다. 면류관을 쓰고자 하거든 면류관을 감당할 힘부터 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류관을 쓰고자 하면서도 그 힘을 기르지 못하면 그 면류관에 의해서 내 자신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모세를 섭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저절로 모세가 된 것은 아니었지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이 생겨져 있었습니다. 원치 않게 애굽의 왕궁에 가서 살았고요, 이제 되었나 싶었지만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요셉 또한 그렇습니다. 요셉이 나이 17에 꿈을 꾸지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 또한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어질 인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의 그 인생에 개입하신 거지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 개입되는 순간 요셉의 삶이 요셉의 삶이게 되었으니 원치 않게 그는 노예로 팔려가 10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 3년, 그 처절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겨진 가운데 감당해야 될 요인이 참 많이 있었는데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죽음의 소식을 블레셋 시글락 땅에서 들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가운데 머물렀던 시글락 땅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지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바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의 백성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고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동안 다윗의 어떤 면에서 나아가는데 문제였던 사울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의 울타리로 마땅히 돌아와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시겠습니까?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쭙지요. 내가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이게 상식인데 길고 긴 날 다윗이 이렇게 훈련되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상식,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요 늘 이렇게 여쭙곤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적군이 쳐들어와요.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왕이여, 저 아말렉이, 저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왕이니까 당연히 맞서서 나가서 싸워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 아말렉이, 저 블레셋이, 저 모압이 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응답이 느껴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오고 시내로 들어올 때 신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적군이 지금 성문을 열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또 여쭈어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일어나 싸워라. 그럼 아멘 하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기는 거지요. 다윗의 전쟁 준비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창칼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의 준비는 창칼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의 준비였단 말입니다. 그는 일찍이 골리앗과의 싸움 중에 외쳤던 말이 있어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모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난다고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보이는 거지요. 다시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바보였어요? 다윗이 상식이 없어서요? 아니요. 더 많이 알지만, 누구보다 상식으로 뛰어나지만, 누구보다 실력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사소한 것도, 아주 작은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바보일까요? 다윗이 물었던 이유는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은혜였지만 마지막이 안타까웠던 사울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아요. 매사에 형편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저 자신의 감정대로 그렇게 움직였지요. 사울은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처음부터 자신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다 멸하라고 했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하여 짐승들을 끌고 옵니다. 사무엘의 지적 앞에 또 변명하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이 반대했다고요. 이때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외침이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일찍이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 안타까운 점이 뭐였어요? 사울이 여쭙지도 않죠. 순종도 안 하죠. 겁도 안 내요.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사울은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에 두지를 않지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설교 중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마지막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왕이 40년 재직하는 동안 사울은 패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고 전리품을 가져왔고 백성들은 왕 중의 왕이라 사울을 향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단 하나 보여지는 부분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미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버리심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촛대를 옮기리라 한들 이런 말씀에 두려움이 없다?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경외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만큼 두렵고 떨림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여쭤요. 하나님 어찌하지요? 어디로 가지요? 바보여서가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왕 중의 왕으로 잘 훈련되어 가고요. 하나님께 여쭐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영적으로 민감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고, 그런 만큼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면 다 순종하실 겁니까? 다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하실 거예요? 그만큼의 영성이 내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질문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질문의 방식은 기도였을 거예요. 다윗의 질문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잖아요.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갔다고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더딤이 있어도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조금 손해여도, 내가 억울해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있으세요? 다윗이 사울의 문제를 인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도망도 해봤고요.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거지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비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렇게 여쭙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도 있지만 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 늘 사슴을 예로 듭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도 그랬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그저 오늘 삶 속에서 이리 가야 할까 저리 가야 할까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다 이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지요. 목마른 사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슴에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사슴은 많은 동물들 가운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물을 가장 잘 찾아낸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내는 베두인들 말 가운데는 사슴을 따라가면 반드시 물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베두인들이 낙타와 여행을 할 때 낙타에게 짐을 지우지만 낙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타는 그 혹에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아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물을 오랜 날 동안 마시지 않고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에 사슴 한 마리를 동행시키면 사슴은 어디를 가든 상관없대요. 항상 물적으로 목마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사슴을 놓아준답니다. 그래서 사슴을 따라가면 그 길이 바로 광야 인생, 사막의 인생이 사는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짐을 지는 수고도 하지만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은 있는가?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너무 똑똑해져서 그것을 놓아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름, 그 목마름. 또 하나, 사슴은 마지막까지 사슴 자신의 자태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슴의 특징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시죠?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수많은 전쟁을 할 때 위기 속에서 소망했던 기도가 시편 18편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8편 3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아멘. 사슴의 특징은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비굴하지 않게, 비참하지 않게 그 삶을 마무리한답니다. 포수가 총을 쏘면 마지막 힘이 있을 때까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갖춘 가운데 한 생애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쓰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그 자태를 잃지 않고 끝까지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지금 고난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인의 자태를, 그 신앙인의 자태를 놓아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모습으로, 성도는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면 추해지는 거예요. 추해져요. 신앙인의 자태를 놓아버리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쭐 때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 안에는 순종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갈 바를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다윗은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앞에서 긴 시간 인내하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버겁고 힘드십니까? 요즘 어떠세요? 힘드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나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십시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해서 순탄한 길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갔는데 그곳이 광야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갔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가뭄이 들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갔는데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입니다. 설교 서두에 요셉, 모세, 다윗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통째로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저 힘들 때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힘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요. 모세를 보세요. 광야 40년, 미디아 광야 40년을 경험했습니다. 60만, 그 200만 영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있었잖아요.
두 기둥의 인도는 모세가 아는 상식적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우리를 그리 인도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모세에게 고통이었어요. 한번 그 씨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모세야,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내가 없다고가 아니라 네가 없다고 만들었다. 지금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내가 저들을 멸하고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이들을 만약에 멸하시려거든 나부터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건 기도 앞에 하나님이 돌이키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거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아니라 네가 없다고 그랬으니 너가 이끌고 가라. 단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돈과 함께할 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면 그래, 그럼 돈으로 가봐라. 실력으로 가봐라. 그때 모세는 울지요.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황망한 말씀입니까? 이 백성이 아무리 가나안을 얻었다고 한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가나안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그래, 함께 가마 그러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억만 가지가 내 안에 다 쌓여 있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 박살이 나고 무너지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조건은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만 느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도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고난도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왜요?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도 대단하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애굽 제국의 거대한 총리,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그가 총리가 되고서도 9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요. 왜요?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저 일 벌려놓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요. 끝까지. 결국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놀랍잖아요. 17살 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환상, 그 꿈,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의 총리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까? 비서 보내서요, 아버지 어떻게 사시는가 보고 쌀도 갖다 드리고 집도 지어 드리고 그랬다면 야곱이 애굽에 왔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예? 애굽 총리로서 가진 그 권한으로 아버지를 막 도와 7년 동안 막 그 풍년, 어마어마한 풍년이 있을 때 아버지를 막 도와서 거기서 땅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쌀도 보내고 막 이랬다고 칩시다. 왔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애굽인데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낸 건데 여기서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고 70이 60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만약에 요셉이 인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계신 거 보고 아버지 나 요셉이에요 가서 인사도 하고 집도 지어드리고 식량 대드리고 하면 아버지가 애굽에 놀러는 왔겠지요. 그러나 살고자 왔겠습니까? 안 오지요. 나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니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인간은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도 내일 일을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어 보십시오. 연약한 어린아이가 되어 봅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 또 코로나19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나는 정말 약합니다. 아까 찬양도 하셨잖아요. 찬양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정말 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약한 만큼 완전하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코로나19 문제 앞에 머리도 써보지만, 뭘 아는 것처럼 떠들어도 보지만 결국은 인간의 한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 또 한 번 기도 중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놓쳐버리면 사실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입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여쭙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중보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연약한 내 자신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좀 생기면, 건강해지면, 또 자식이 좀 잘 되면 마치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인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험한 세상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세상의 조건이 조금만 좋아지면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은 대로 정말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세우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잘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우리 중보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성재 장로님,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가정, 영적인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그 기도, 그 온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올해까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게 이제 올해까지인데, 정년 퇴직 후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성재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은주 권사님 막내 남동생 김은환 목사님, 미국에서 사실은 신분이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영주권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거기서 주님의 일을 하고 목회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임수 권사님 친정 어머님이 10월 초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연세가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어지러워하시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잘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간에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겠노라고 주님 약속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성재 장로님 온 가정이 날마다 영적인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복된 가정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은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와 주원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은주 권사님 남동생 김은환 목사님, 주님 그 영주권 문제를 주님께서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의 그 삶을 주님께서 엽득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그 귀한 사명,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임수 권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위에 주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뜻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인생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한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